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이스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 물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물질로는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본질이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찾는 게 마땅하고 권력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내 이익을 찾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긴다고 해도 일만 악에 될 뿐입니다. 돈은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언제 행복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다. 이 공허한 건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일치가 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백부장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죠. 내 하인을 고쳐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백부장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하인이 병들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행복이 자기 하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백부장의 행복인 겁니다. 물질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은 하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놈이 돈값을 못하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놈을 갖다 버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 안 보는데 하도 명장면이라고 뭐 많이 짤로 나오길래 봤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저거 갖다 치워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며느리 보고 저거 갖다 치우라는 거예요. 뭐 갖다? 내 아기는 가치가 없다.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을 느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의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사람을 살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영이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육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따르느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처럼 그분의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본성이니까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이미 그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여러분들 작정하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뭘 지기로 따르기로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인생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이게 어디서 결정되어져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백부장은 하인의 생명을 살림으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권세가 있고 존귀한 사람, 등락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시겠다는 것을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백부장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하인이 살아나는 것. 이걸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 드린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믿는 즉시 그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라고, 백부장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사 그들의 생명을 다스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꼭 되셔야 됩니다. 백부장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달시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달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꼭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상의 부귀영화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이 말씀의 특성, 백부장이 행복했던 이 말씀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로 전능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는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압니까?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도 닿지 못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백부장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백부장이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꼭 행복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조차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 1절에부터 기록된 문둥병자, 나병 환자, 피부가 썩어들어 뭉그러지는 이
병 고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저는 이미 질병 치유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그 병이 치유되기를 내가 원한다. 즉시 치유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특성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천지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도구가 바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중장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위대하고 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백부장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창세기 21장 1절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자연 이치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도와주셨다.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더니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잡고 가면 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모든 영혼 구원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내 말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의 특성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뛰어난 나라의 사람들,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뭐다?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말씀 앞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와 같고 틸것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름답다는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발전된 사회, 이런 것들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풀과 같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40장 8절에 풀은 마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끝이 온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들도 끝날 때가 있고 마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뭐한다? 시들 때가 온다. 역시 시들어서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뛰어난 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남도 끝날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다. 그 어떤 강대국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이 발전된 선진국의 이 모습, 사회의 이 시스템, 이것도 끝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소원하건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사야 선지자 보고요. 이 땅에 뛰어난 강대국도 소멸될 때가 온다. 무너질 때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말씀의 특성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살리는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 가지신 주님께 우리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명령, 율법, 모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이것은 생명 자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6번째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한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특성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와진다.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식 누리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특성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인생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게 2번째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백부장의 믿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는 자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이런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양 잡아서 자기가 배를 채웁니다. 양 잡아서 고기 먹고 양 잡아서 털옷을 해입습니다. 성도들이야 고통받든 말든 헌금 강조해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이 사꾼 목사가 온 땅에 지금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양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돈이 우선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백부장처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백부장처럼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왕들이 나와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거 아닙니까?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보인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 직접 강림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나요? 인생의 문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누리는 거 끝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누리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받은 민족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이 평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붙잡았든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다. 이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보다도 믿음이 좋았다. 이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 요 세 가지 믿음, 내 믿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을 찾아내고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찾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인생을 찾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이 인생 찾는 겁니다. 본질상 진리의 자녀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인생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영생을 얻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찾아내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생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죠. 여러분의 인생 찾아내시면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말씀에다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우리의 인생이 말씀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꼭 걸으셔야 되는데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세요. 이 땅에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에 인생 절대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에 인생 걸지 마세요. 세상에다 인생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돈에 인생 거는 사람은 언젠가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인생을 꼭 거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하몬 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이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딱 정하세요. 내 인생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다. 내 인생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 삶의 원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로 힘쓰고 애써야 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하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 이루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2장 15절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우리 무릎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그들을 우리 앞에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즉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은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행하시는 응답 누리는 가문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가정 가문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건다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원, 첫 번째 소원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묵상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이 가장 많은 기도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생각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걸어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문이 될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때문에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시켜서 그 영혼이 제자 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꼭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인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든지, 인간의 철학을 더하든지, 인간의 사상을 더하면 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그대로 믿고 받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목사 잘 섬기라, 교회 잘 섬기라,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렇게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해석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방해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너를 기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다 자기를 기쁘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해서 힘껏 흥금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렇게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익을 구하지 마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해라? 영원히 구원받게 해라는 겁니다.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동기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먹습니다. 자기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쏙 빼먹고 좀 부담스럽다고 빼먹고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싫어해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게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거 싫으니까 그래 하지 마라. 오히려 거짓말을 우리에게 해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게 이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동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합니다. 요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담스러워하거나 말거나 싫어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동기를 가지고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맞느냐,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맞느냐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묵상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다시 읽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 이제부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매일 정독하심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오늘 증거한 예배 시간에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상고해서 분별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임의대로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철학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백구장처럼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말씀처럼 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